오늘 제목이 다윗 대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굉장히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일생에서 어쩌면 가장 극적이었던 장면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다윗. 거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의외로 또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잠깐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다윗이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네, 여긴 청년부 이상 다 계시죠? 여기 중고등부 안 계시죠?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윗한테는 형이나 누나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10대, 그것도 중반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전쟁터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20세 이상만 군인으로 뽑았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이 전쟁터에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때 전쟁터에 나온 것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터에 뽑혀온 게 아니라 형들 3명이 전쟁터에 이제 차출이 돼서 가 있는데, 그 형들을 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로 간 이 상황이죠. 그럼 이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로 가서 그래도 좀 이렇게 삼엄한 전쟁터에서 형들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에도 다윗이 왕궁에 좀 출입을 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도 잘 던지는 것 같은데, 다윗이 돌 던지는 장면은 사실 오늘 본문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다윗이 제일 잘했던 거, 그래서 다윗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잘했어요. 근데 노래도 잘하고 이 연주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엔 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현악기 같은 것들을 잘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악기를 잘 다뤘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 본문 생각나시나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직후에 어떻게 됐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하나님의 영의 그 임재가 경험이 되어서 악령들이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외국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피츠라는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본, 현우도 모르나요? 세상에. 네, 갑자기 세대 차이가 막,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있는 찬양 인도자인데 얼굴이 꼭 그 사람 닮았어요. 얼마 전에 영화 나왔던 그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 톰 크루즈를 굉장히 많이 닮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자매들이 그분 얼굴만 보면은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찬양 인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나라에도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 중에 좀 유명한 분이 누구셨냐면 심영진 간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캠퍼스 워십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그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인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장소가 온누리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피츠라는 분이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준비 찬양 같은 게 있었어요. 모인 사람들이 좀 기다리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온누리교회 팀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바피치가 와서 찬양 인도 겸 그 다음에 이런 간증 집회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 이제 찬양 인도를 심영진 간사님이 맡았는데, 심영진 간사님이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거죠. 거기 오시는 전국에서 다 오니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좀 우리가 너 보러 온 게 아닌데 라는 이제 표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바피치 씨가 올라와서 기타를 한번 다라랑 치는 순간 다 은혜를 받더래요. 그래서 간사님이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좀 원망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도 했는데 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때 간사님한테 들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친구랑 더 친하다라는 메시지였대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했었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했었구나.
그런데 그 바피시라는 분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구나. 그래서 은혜가 퍼져나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수금을 치면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 악령이 드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수소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에 다윗이란 친구가 어린 소년인데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더라 라는 소문이 들어서 다윗이 왕궁에 출입하던 때였습니다. 왕궁 사람들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오고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로 갔는데 그때 블레셋과 전쟁 중에 골리앗이라는 굉장히 큰 장수가 한 명 나와서 이제 전쟁을 막 걸고 있었습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골리앗의 키가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 2m 10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뭐 2m 30이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3m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왜냐하면 그때 이 저희 단위가 지금 단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는 150cm 정도였거든요. 2m 10만 돼도 대단한 키죠. 2m 30 정도 됐으면 그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이 나와서 시비를 거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장군들의 그 일기토라고 하죠. 우리 삼국지에서 흔히 많이 보는, 이 왜 중요했냐면 장군들만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갑옷이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칼에 찔려도 찔리지 않고 활에 맞아도 활이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군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상대하지 못하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자고 하는데 괜히 이스라엘에서 나갔다가 지기만 지면 사기만 꺾이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다가 누구를 모욕하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신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모든 사람이 화를 냈지만 그 중에 가장 화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블레셋 진짜 누구누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느냐. 이 조그만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뭐라고 받겠습니까? 야, 너가 진짜 싸울 거 아니라서 그렇게 막말하는 거지. 네 상황 대봐라. 야, 저 지금 싸우러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쌓이고 겹쳐서 결국 오늘 같은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을 봤지만 다윗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좀 이거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요, 다윗이 평소에 물매로 돌 던지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양 치는 사람인데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도 내가 다 쫓아냈다. 그 정도로 내가 이제,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 훈련이 돼 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다윗이 정말 싸움을 보기에는 조그맣지만 골리앗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사람이 양치기라면 전쟁터에는 양치기들을 다 데리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겠죠. 물매로 돌 던지는 병과가 요즘 뭐 소총수, 기관총수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병종이 돌판매질 병종이 있었어요. 물매가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물매가 가장 강한 무기였다면 아마 골리앗도 물매를 돌리면서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판매질의 가장 천적이 뭐였냐면 투구와 갑옷이었어요. 투구에 돌이 맞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갑옷에 돌이 맞는 순간 데미지가 정말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사를 상대로는 돌팔매질이 괜찮았지만 장군을 상대로는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자기의 승리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에는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에도 사실 사람이 위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위대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흔히 떠올리기 좋은 사람이 모세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 꼽으라면 모세를 꼽거든요. 근데 모세를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위대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홍해를 가른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한 거는 손을 내밀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린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쭉 보면서 베드로가 위대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위대했다기보다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위대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가서 맞은 것은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굉장히 큰 장군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칼을 메고 이렇게 나랑 싸우러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까 자기의 힘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란 믿음은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다윗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넌 질 거야. 안 돼. 다윗이요 그 전까지 아마 형들이랑 팔씨름을 해서 이긴 적이 없을 거예요. 소년이었으니까 힘이 약했거든요. 그때까지 누구랑 다윗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겠습니까? 싸우면서 진 적도 있고 이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랑 싸워서 이긴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경험과 믿음이 대치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경험은요 질 거라고 얘기해요.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힘으로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안 돼. 실제로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선택의 기로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윗의 승리 비결은 선택입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승리와 패배는 사실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항상 선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선택할지, 우리 가슴 속에 들려오는 누구의 목소리를 선택할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 때, 시험을 풀 때 질문이 4개인데 고민하는 건 문제가 몇 개입니까? 2개죠. 누가 문제를 그렇게 잘 내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2개는 확실히 아니에요. 둘 중에 헷갈립니다. 물론 가끔 이 둘 다 아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가 맞죠. 우리가 항상 인생에서요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있지만 항상 2가지의 목소리가 우리를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고요, 하나는 세상의 목소리. 저는 이것을 진리의 목소리와 거짓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리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 이걸 해야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근데 거짓의 목소리가 얘기합니다. 너 경험적으로 봐봐. 사람들이 하는 것 봐봐. 안 돼.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
믿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가끔 믿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어? 악한 세력이 어디 있어? 영적인 세력이 어디 있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그런 세력은 실제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속삭이죠. 너는 외롭다. 너는 혼자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없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 그냥 그만두는 게 낫다. 뒤돌아서서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가는 게 그게 더 옳다, 지혜로운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도 그런 목소리가 존재했습니다. 주변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같은 편이었던 이스라엘 군대조차 다윗에게 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을 걱정했던 사울이요, 자기 갑옷을 입혀주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조그마니까 갑옷을 입고 나니까 그걸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갑옷이 무겁거든요. 벗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불을 보듯 뻔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싸우러 있을 때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야, 진짜 큰일 났다. 저 친구 이제 오늘 운명을 다하겠구나.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음성이 여러분 삶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택의 기로가 있고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곳은 기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들렸던 그 목소리 둘 중에 하나는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탄이 실제하듯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음성이 아마 들릴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도요, 집에 혼자 있을 때든 어떤 문제를 앞으로 나아갈 때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괜찮다고 일으켜 세우는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이었고요, 어렸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매번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선택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을 다윗 대 골리앗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이면을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너무 많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먼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자꾸 이쪽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친구들이 보여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신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선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선택이 일어나거든요. 그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작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저는 굉장히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로 된 찬양 중에 좋아하는 곡이 몇 곡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이스 오브 트루라는 곡이에요. 캐스팅 크라운이라는 밴드가 부른 곡인데, 그 곡이 사실 이 본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진리의 목소리가 오늘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작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에 흔들려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